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가 이제 바다 물속에 이제 빠져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이제 잡혀 먹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문이 오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드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마음속에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혹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으셨군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기도는 그 간단한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자,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제목이 바로 2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는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거기까지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고난이 없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나 고난을 당해서 하는 기도와 고난이 없는데도 하는 기도는 기도의 농도가 달라요. 자, 우리가 흔히들 건강은 언제 지켜라고요? 아플 때 지켜요? 건강할 때 지켜요? 건강할 때. 근데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하는 이가하고 그 농도가 같습니까?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네. 건강을 잃은 사람은 정말 그 실오라기 하나를 잡는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건강할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어드바이스는 뒷전으로 흘려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 기도의 농도와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와 농도가 같으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요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와 같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을 받아야 기도를 시작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고난 없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에도.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드리는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는 거죠, 여기 안에서. 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고기 뱃속이라고 하니까 그 고기 뱃속에서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소화액이 주로 산이죠. 그게 얼마나 독한 것인지 음식물을 녹여버리잖아요. 인간이 뿜어내는 위산하고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뿜어내는 그 산의 농도가 같겠습니까? 보세요. 이 물고기가 뭘 삼켰어요. 큰 이불을 벌려갖고. 그럼 뭐가 들어왔어.
그걸 찢는 게 아니라 녹인다니까요. 녹여버려요. 염산이 막 녹이듯이. 그런 산으로 녹이는 그거를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이 선지자가 살아있는 게 지금 기적이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이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쩌면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고난이 없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고난이 없다. 뉴스를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보통 정신 가지면 그 뱉어내기지도 못해요. 맨날 오는 그 공격을 막아내니라고. 그만큼 이 멘탈이 강해야 되고, 그만큼 정신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예요. 물론 우리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집안의 아빠, 한 집안의 엄마, 한 집안의 아내, 한 집안의 남편, 이것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멘탈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지금 고백을 한 가지 하자면,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나쁜 아이들 만나서 상처 입고 이러지 않도록.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튼튼하게 생긴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은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그 가장 튼튼한 사람이 툴을 사용하다 여기 내 발을 꿰맸어요. 내가 듣고, 야, 튼튼한 사람도 보호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튼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드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불러 아뢰었더니. 자, 이제부터요, 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기 뱃속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수올의 뱃속. 수올의 뱃속. 이게 이제 현대어로 번역되고 약간 개정된 거고, 옛날 또 수올의 뱃속이에요. 예, 똑같아? 수월이라고 나와. 수올의 뱃속이에요. 수월의 뱃속. 수올의 뱃속. 수올의 뱃속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수올의 뱃속. 일단 설명을 이따 하고,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수올의 뱃속. 줄을 끌 수 있으면 줄을 꺼보세요. 두 번째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디에 던졌어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따라합시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이것도 옛날 성경 지금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두 번째가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여러분, 이 깊음이 뭔지 아세요? 깊음. 바다는 알아요, 우리가. 근데 깊음이 뭐예요? 깊음.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깊음이잖아요. 예. 깊음. 깊다는 거 있죠? 네. 깊다. 영어로 deep. 이 깊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내려갔냐? 6절 읽어보세요. 5절에도 읽어보시면 좋겠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뭐가? 깊음이 또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그랬죠? 네. 6절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어 하며? 산의 뿌리까지. 여러분, 산의 뿌리가 뭐예요? 산의 뿌리.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바깥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삼각형 밑에 산이 뿌리가 있잖아요. 지표면에 보이지 않는 그 산의 밑에 결국엔 땅 속이죠. 산을 마치 나무라고 생각해 보자, 그죠? 그럼 이게 지표면 위에 있는 나무 둥치가 있는데
지표 밑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이 나무를 지탱하기 위한 뿌리가 땅 밑속에까지 뻗쳐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무의 높이만큼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잎을 내고 이렇게 생존할 수 없다고. 산의 뿌리라는 건 뭐냐면 산이 눈에 보이는 삼각형 산 말고 그 밑에 깊은 땅 속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몇 가지 나왔냐면요. 깊음이라는 게 하나 나왔고, 수월의 뱃속이 나왔고, 깊음 속 바다. 깊음 속 바다가 나왔고, 깊음. 또 산의 산의 뿌리. 뿌리가 나왔죠. 또 있습니다. 산의 뿌리가 나왔고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어디에서 건지셨습니다? 구덩이. 구덩이.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 저게 깊음과 같이. 그렇죠. 이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구덩이가 그냥 우리 뭐 사람이 파는 공사 구덩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구덩이거든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7절 넘어가서 10절까지 이제 보면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몇 가지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깊음, 두 번째는 소울의 뱃속, 그 다음에는 깊음 속 바다, 그 다음에는 산의 뿌리. 산의 뿌리, 깊음, 이렇게 한 네 가지 내지 구덩이. 다섯 가지는 네? 구덩이까지 6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것이 왜 어렵게 만들었냐면 이 수울이나 무주갱이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신약 성경을 지내온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각각 다른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구덩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저갱인데 무저갱은 천사들만 가다라요. 천사들만. 그러나 스월이라고 말하는 이 음부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음부가 있고 무주갱이 있는 거예요. 무주갱은 천사들이 가는 감옥, 음부는 사람의 영혼이 가는 감옥.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믿지 않고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된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장화홍련전 옛날에 죽었잖아요. 그 한 맞는 여자들 둘이가 죽어가지고 머리 길게 기르고 귀신대가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장화홍련전. 장화홍련전 알아요? 네. 장화하고 홍련이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원수를 갚는다 그래갖고 원수 갚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귀신이 사람이 죽은 영혼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귀신이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한국의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걸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뭐라고 했느냐?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믿지 않고 죽으면 그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옆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죠.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자, 내가 그럼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사람의 이제 귀신을 쫓을 때, 야, 이 귀신아! 그 귀신 대답을 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러면 저 뭐 종로 맥가에서 이발소를 했어요. 가보면 정말 그 이발소 하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정말 용하다. 어떤 목사님?
용한 목사입니다. 없어요. 그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귀신을 쫓을 때는 그냥 쫓지 않고 반드시 물어봐. 너 왜 죽었냐? 그러면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어쩌다가 죽었다. 정말 그 동네 가보면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홀가닥 넘어가죠.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귀신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음부와 스올과 무지경이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계시가 아직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무저갱이 무엇이냐? 음부가 무엇이냐? 지옥이 무엇이냐? 전부 다 분류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약 성경에 와야 계시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 뭐 침침하다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것들이 분화되지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 죽음 이후에 그늘의 세계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여기에. 근데 마귀가 무지경에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가 무지경에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을 10몇 년 공부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들이 한국 들어가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마귀가 지금 무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무지경에 있다. 그럼 지금 있는 마귀는 뭐냐 그러니까 무지경에도 있음과 동시에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지경에 뭐가 있냐? 열쇠와 자물쇠가 있어요. 천사가 열어주시는 못 나와요. 무지경은 감옥입니다. 감옥. 여러분, 교도소에 죄수가 나오고 싶다고 자기가 열고 나오는 죄수가 어디 있어요? 간수가 열어주기 전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무지경 감옥이거든요. 이 마귀가 지금 무지경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 문제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세상이 천연왕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연왕국. 우리가 지금 천연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연왕국이 오는 겁니까? 천연왕국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오는 거죠. 평신도들, 목사님 말고 평신도들,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은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아니 99%가 전부 주님 재림하신 천연왕국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들 중에는 몇몇 분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책에는 쓰고 있어요. 신약 책에는. 텍스트북에는 쓰는데 그러면 성도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뭐를 가르치느냐? 사실은 지금 천연왕국이야. 예수님 재림회가 천연왕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목사님들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 천주왕국의 왕은 누구냐? 천주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지만 땅에서는 누가 임금이다? 교황이 임금이에요. 임금은 군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임금 군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군인이 없죠? 없잖아요. 천주교 군대 들어봤어요? 천주교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죠. 그 군대 노릇을 하는 게 바로 마피아입니다. 천주교와 마피아의 결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프스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오프스데이. 오프스데이. 이건 라틴어인데요.
오프스데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교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암살하는 전문 집단. 이게 어떻게 겉으로는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평화의 사자처럼 하지만 속에는 악한 짓거리를 너무나 많이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집단. 근데 그 이론의 기초가 뭐냐면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짜 왕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걸 매우 싫어하죠. 급기야는 그래서 교황청 대변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가나 혼인지 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하셨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지금 내 말 이게 목사님 저 이상해. 이재한 목사님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상하면 빨리 들어가서 유튜브 찾아서 그 근거가 되는 걸 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의 기초에 뭐가 있냐면 무적행과 음부와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홀딱홀딱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 이 시간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은 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4장 12절이야. 12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 자,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대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까지 한번 따라 주시다. 옛날 성경에는요 음부 구덩이의 밑이라고 수월이라고 아니고 음부라. 예, 그거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면 15절을 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대답을 해보세요. 이 마귀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돼 있죠? 수월 한 단어로. 한 단어로요? 구덩이 수월입니까? 구덩입니까? 구덩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수월 곧 구덩이라고 했잖아요. 예, 음부 곧 구덩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치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음부나 구덩이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렇지. 그렇죠.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이 이해하는 정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구덩이가 크게 보면 지옥 중에 한 부분인데 지옥이라 그러면 이제 전체를 천국 말고 지옥 어둠에 그 지옥 중에서 요 구덩이는 천사가 타락하면 따로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요걸 구덩이, 요걸 무지갱이라고 그러고 음부는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해놨잖아요. 키보드 다시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눈동자를 보시는데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보다 더 넓은 바운더리가 이제 수월이고요. 그래서 구덩이는 정확히 이제 무지갱을 뜻하는 것인데 이 구덩이에 빠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미래형이죠. 네. 앞으로 당한다. 네.
그런데 현재 이 루시퍼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12절 나오잖아요. 12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혀 있는지. 어디에 땅에. 찍혔어요? 땅에. 땅에 찍혔죠. 어. 그러면은 이 마귀는 현재 지금 어디에 찍혀 있는 거예요? 땅에. 땅에 찍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 예,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리고 땅으로도 찍힌 거예요. 그리고 또 찍혀. 그렇죠. 두 곳에 지금 다 있는데요. 그러나 무저갱은 미래형이에요. 무저갱은 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무저갱에 떨어지게 되는 걸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계시록 20장 한번 보죠.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자 보세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무저갱의 열쇠하고 큰 쇠사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무저갱 열쇠도 상징이고 여기에 쇠사슬도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징. 그러니까 실제는 열쇠도 아니고 실제는 쇠사슬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분명히 열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체가 어떤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 봐야지 이것을 단순한 문학적 표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천사가 막 쇠사슬 들고 열쇠 들고 오는 게 이게 무슨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다시 보세요.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에 3절 시작. 무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도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서 무지갱에 잡아내서 몇 년 동안 가두나요? 1000년 동안 가두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얼마나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죄가 많고 저는 자살 특공대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세상에 온갖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하는 이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관세로 그냥 끝날 일인지 아니면 무력 충돌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은 다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이 국제 정세 보고 있어요. 예, 분석가나 군사 전략가나 지금 꼭 뭐 하고 같으냐? 무기 개발 그것도 그렇고. 옛날에 왜 그 일본이 감히 미국에 진주만 공격을 했잖아요.
일본이 진주만에 폭격을 해서 그 배를 다 부시고 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일본이 기름이 동인하기 시작했어요. 기름. 미국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 일본에서 강요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미국이 그냥 숙이고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전쟁을 할까요? 전쟁합시다. 일본이. 그래서 고요하게 잠자고 있는 진주만 하와이에다가 그 폭격을 해가지고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잖아요. 그 때문에 미국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다? 세계 어떤 거는 시발점이 그때 된 거예요. 미국이 2차 대전에 들어감으로써 미국 경제가 막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미국 민주주의 누가 반대하겠어요? 저렇게 진주만 공격을 당했는데 그렇지. 전 미국이 일제히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막 미국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군수 물자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시작이 바라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G2 그래가지고 중국 G2 그래가지고 이런 미국이고 이는 중국이다. 1등 2등이다. 굉장히 중국이 이제 막 부강한 나라처럼 됐잖아요. 사실은 좀 겸손해야 되는 거지. 하지 그만큼 안 된 거예요. 맞아. 모든 면에서 너무 일찍 그냥 된 거예요. 기분 좋아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지금쯤은 중국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면을 세워주고 여기서 그냥 미국 가서 그냥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가야 되는데 일당 독재잖아요. 중국은 일당 독재. 야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국은 당, 지식인, 군인 전부 하나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막았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남중국해 있잖아요. 그게 뭐 지금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만을 국가로 인정했다는 얘기는 대만에다가 미국이 군수물자를 갖다 가지고 기지를 딱 설치해 놓으면 중국 턱 밑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죠. 세계 경제, 세계 정치에 엄청난 중요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대한민국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수천 발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강대한 이 군사 무기를 한 번은 내가 한번 이대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돼. 칼이 뭐 칼집 속에 썩는다. 한번 뻗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벼르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설치거나 잘못 설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수한 무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으며 중국이 어떻게 되겠으며 아시아 전체는 우울에 빠지고 지금 일본만 계속 둘이 좋아하잖아요. 일본 막 이러잖아. 이게 다 지금 둘이는 지금 입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일본이 또 경제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중요한 지금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왜 이렇게 있느냐? 마귀가 지금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붉은 용이 있어서 지금이 천일왕국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아니 어떤 교단은 장로 교단인데요. 아주 성경을 사랑하는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공식적인 입장은 무천년설이다. 지금이 천일왕국으로 인정한다. 모든 목사는 이대로 가르쳐야 한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천일왕국이니까 천일왕국 없다. 없을 무자를 씁니다. 없을 무자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무천년설은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무서운 이단적 세력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왜 이단이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무천년에 속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냥 좋은 통치자, 새로운 지도자, 한번 믿어보자.
뭐 저렇게까지 나쁘게 하겠나. 히틀러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히틀러 나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뭐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나쁘게 하겠냐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시무시. 이건 악마죠, 악마. 히틀러를 하는 짓을 보면 악마야, 악마. 사람을 공산당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북한 보세요. 저 스탈린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그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거를 마귀를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스를 보면 아직 그것이 정확히 분간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신약 성경에 와야 이것이 환하게 밝아져요. 마치 안개가 끼어 있는데 산을 보는 것 같다. 구약 성경은. 근데 안개가 지나가면 아 저기 나무가 있네, 호수가 있네, 저기 사슴이 한 마리 서 있네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직 신약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신약 성경에 와야 그것이 정확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나는 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마치 무지개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음부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여러분들 지옥 문에서 돌아섰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있죠. 하마터면 나는 갔어야 했다. 막 꿈에 막 자기가 그 화장하는 그 불 때는 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꿈을 꿨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살아있는데 지금 벌써 화장 불 때는데 지금 관광대 들어와 있어. 눈을 떠보니까 그 공포심. 지금 요나는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요나서 가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에 뿌리같이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건지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비록 내가 고기 뱃속에 있기는 해도 내가 아직 안 죽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넘겨보시죠.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였나이다. 아니라. 여기 감사하니까 생명 구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주께 갖게 제사를 드리며 네. 제사를 드리며 첫 번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네. 그랬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말로서 고백으로서 하고, 두 번째는 뭐를 갚겠다? 소원. 소원을 갚겠다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요나가 갚아야 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거기 전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니느웨. 니느웨로 가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로 가겠다. 자기가 지금 어디 안 가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니느웨로 안 가가 이런 일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지켰는데 니느웨로 갔어요. 아시네 장로님? 네, 산에 올라가서. 예. 네, 알아요.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가 작은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예, 며칠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3일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못 다니는 거리를 얘는 얼마 동안 했어요? 하루 자, 따라합시다. 소원은
소원을 지켰는데 지켰는데 3분의 1만 지켰다. 3분의 1만 지켰다. 지키기는 지켰어요. 그런데 반도 아니야. 3일 길인데 왜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안 성실했어요.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본 게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불 맞아 멸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뭐예요? 이 요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따라합시다. 아직도 아직도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저 약속만 지키는 흉내는 아니에요. 진짜 약속 지켰어요. 이행은 했어요. 대강은 그렇죠. 대강. 대강이라는 말이 참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거 보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충 지키겠어요? 아니 정말로 막 지키는 것 같아. 저 같으면요 3일씩 10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내일 또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의 마음 해봐야. 정답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대보면 요나하고 같이 한 번 하고 약속 지켰으니까 됐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요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심성의 예.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제값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많이 참으시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아, 실제로 끝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화내면서. 근데 요거 하나 목사님 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항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거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 네. 근데 장로님, 계명성 부분은 이 말씀 끝나고 예. 다시 제가 계명성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만 더 보죠. 우리 2장 다시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 물속에 빠뜨린 게 누구예요? 주께서 그 뱃사람 그렇죠. 뱃사람들이죠. 뱃사람들이 요나를 번쩍 들고 바다 물속에 빠뜨리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네들 여호와야. 우리가 이렇게 빠뜨리는 돌리지 말라고 우리를 살인죄로 이렇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죠? 하나님이 빠뜨렸다고 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저 아까 애들 그거 할 때 목사님 따르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지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산 사람이니까 모든 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운데서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차원, 두 가지 차원을 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게 된 직접적 원인은 요나의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 지금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지. 여기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지 잘못부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게 여기 지사님 한 분 계셔. 저한테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냥 고난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빠뜨리셨어요. 본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잘못했는데 뭐가 먼저예요? 당신의 잘못을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잘못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잘못하게 만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생각 말고 잘못된 생각.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잘못까지도 누구 탓이라고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냐? 장로 교인들 중에 많고요. 예정론을 공부한 사람 중에 많고요. 모든 것이 다 예정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연쇄살인범 중에 많아요. 나는 죽이기 싫었대. 거대한 힘이 나를 사람 죽이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난 책임이 없다고 사실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 악한 영이 그 왜 조종한 거잖아. 근데 권사님 제가 그게 이게 한 거는 자기 책임이 또 예. 있는 거지. 컨센트가 없으면 마귀는 이제 역사 안 하는 거죠. 마귀는 동의하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어그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 묻잖아요. 이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컨센트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안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못 따르겠어요. 나는 마귀를 따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이 yes, no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이 남자를 남편을 하겠습니까? I do 하잖아요. Yes, I do. 컨센트를 한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나를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종을 만든 게 아니라요. 마귀가 yes를 했을 때 내가 yes를 한 거예요. 이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동의를 했고 내가 그의 종이 되기로 내가 억셉트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이 되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빠졌다는 얘기. 그렇죠. 회개가 빠져.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요나가 기도를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못했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좀 더 분명한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보기로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뭐라 하냐면 다 빼고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이 던지신 거 맞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주님이 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불순종에 대한 벌을. 그 뱃사람들 시켜갖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자기의 죄에 대한 통렬한 자복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요나의 기도 속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우리도 빼도 되겠네 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대로 하면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여기시다고 말을 하는 건 자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선택한 거, 잘못 결정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범죄한 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제2의 범죄로 이어지고 제3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주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자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하시라. 만약에 모든 내게 일어나는 잘못,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기 시작하면 뭐가 빠지냐면 내 책임이 빠집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찾지 않게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멋있잖아요. 난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이 그 속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를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런 표현들. 그 속에 진실한 모습을 내지 아니하고 마치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는 말로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위선이 거짓이 좀 표현하기 싫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런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 계시니까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합니다. 요즘 이런 거 들어보기 힘들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다 하나님이 하셨대. How about you? 당신은 그때 뭐 했냐? 얘기 안 해요. 아마 지금 한국이 지금 문제 많잖아요. 목사님들 만나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다 얘기해. 그럼 다 봐. You church. 당신은 뭐 했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밥 많이 먹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주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얼굴 떨면서 주님 이건 전 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못 앉아요. 저 앞에 손 들고 서 있을게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착한데 교회밥 많이 먹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이게 닳고 닳아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이렇게 그냥 그 위선적인 태도가 역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아멘. 좀 반성이 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나무란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래도 잘못 살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네. 날마다 깨끗하고 친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내가 물어봤잖아요. 금요일날 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러죠. 안 했다고. 우리 제니하고 우리 무식에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 못. 네.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